할렐루야. 우리 좌우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요즘에는 메리 추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그간에 힘들고 또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잘 휴식하시길 바라고,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천년왕국의 축복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설교의 기도의 모든 설교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보면 성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이라 그래요. 성벽과 성곽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장 핵심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느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또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어서 저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성소죠. 성소는 또 이 진설병 떡상이 있고 또 7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커튼 가려워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두 돌판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회막, 또 미팅 오브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텐트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앞 텐트에서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나오지만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죠. 그 출애굽 시대 때,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있어서 그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있어서 그 성막을 그대로 성전으로 했지만은 그거 이제 어디 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지금 오마르 사원인데가 그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죠. 언제?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다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2성전.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좀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 때문에 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은 유대 사람들이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제3성전을 꼭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호위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벽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그래서 그 문이 있고 성곽에 있고 또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고 문에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문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첫째 뭐요? 벼곡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뭐 쭉쭉 녹보석이고 쭉 나오는데 기초석으로 말미암아
아주 존귀한 보배, 보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상징하겠다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할 그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말씀을 드렸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새 예루살렘이 뭐다?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순교자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교회, 그 무영의 교회,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있는 이 교회, 오남소망교회, 천성교회, 이런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이는 교회고, 그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배교하지 않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저번 주에 했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순결한 신부만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간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같이 아주 보배롭다,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면은 개인 가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는데 뭔지를 모르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미래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데, 재림을 소망하는데 똑바로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보배롭다, 존귀하다,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지만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아름답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그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또 번역하는 가운데서 한국말로 아주 은혜롭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데 너무너무나 보배롭구나, 너무나도 거룩하구나, 너무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주 쉬운 겁니다. 천국의 모습도 쉬운 거예요. 성곽의 기초석은 뭐 녹보석이고 남보석이고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무형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구나, 보배롭구나 라고 하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거룩하구나, 이 모습을 우리 모두 다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꾸로 또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무형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 교회에, 또 어디에? 우리 마음에, 또 어디에? 이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죠.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교회, 또
존귀한 교회, 보배로운 교회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무영의 교회, 저 구선미 집사님은 무영교회에 들어갈 거고 저 사람들은 무영교회 안 들어갈 거고, 그렇게 분별이 됩니까? 아주 신령하네. 그래가지고 당신은 무영교회 갈 사람이고 당신은 무영교회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고, 그 분별이 됩니까? 그렇게 사람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저 무영교회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진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배로운 모습으로 들어갈 걸 바라보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죠. 조금 형제들하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가 먼저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용서 먼저 해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싸웠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희생해라. 오남수만께 3대 운동 읽어봅니다. 외워야 되는데 시작.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여러분, 형제들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예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예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먼저 뭐하고? 형제들하고 풀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화평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좋아합니다. 보배로움과 귀중함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자, 뒤에 보시지만, 읽으시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이를감이 있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지 않은 자는 그대로 더럽잖아요. 그대로 더러운 대로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 깨끗하게 한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피 공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단장한 신부와 같고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이 참 순결하고 거룩하고 보배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초석도 19절, 20절에 보석으로 돼 있고 20절에 진주문도 12진주문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예, 성곽의 12기초석도 보석이고 12진주문, 문마다 있는데 한 통으로 돼서 여기 나온 대로 문마다 진주다 그랬죠. 진주. 우리 여성분들 진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잖아요, 그죠? 문마다 진주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보배롭다, 존귀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12이란 말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배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진짜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분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 그분 때문에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한 거죠? 아까 성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죄를 지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뭐 소나 염소나 그거에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그거를 둘로 짜게 가지고 그걸 피를 번제대나 뿌리고 그걸 태워 가지고 그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속죄할 그런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 저도 이제 목사가 이제 오래되니까 나는 목사님은 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만. 사기꾼 목사도 있더만요. 장로님이면 다 믿음 좋고 참 경건하신 장로님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더만요. 있더라고, 그런 사기꾼이. 선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자기 인생 다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쳐다보고 예수님 안 믿을 게 아니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옆에 분에게 자,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오남소망교회도 좋지요, 행복하죠. 그렇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와서 한번 이제 순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더러워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게 많아요. 왜? 이 전체 세상이 타락했고 여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된 사람이 있는 게. 회개했지만은 회개한 죄인도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이 남 손가락질 하면 몇 개가 나한테로 와요? 4개가 나한테 온다니까.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등불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빛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소망이 되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 성의 길도 있는데요. 그 성의 길, 제가 예루살렘 가니까는 성의 길이 어떻게 생겼냐?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돌바닥인데 이 네모난, 우리는 타일로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면 하지만 거기는 네모난 돌로 해가지고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걸 가면은 네모난 돌로 해가지고 한 황토색
황토색이 아니고 노래예요. 거의 노래인데 쭉 깔아놨는데 하도 순례자들이 다녀서 반들반들해. 근데 그 성의 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땠다 그랬어요? 맑은 유리 같다. 맑은 유리 같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다 그랬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란 말은 뭐예요? 맑은 유리는 깨끗하죠. 순수하죠. 그렇죠? 정금은 뭐예요? 아주 보배롭잖아요. 금. 그래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 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길도 마찬가지로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주 보배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죠.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Let's go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가라. 예. 조영기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게 성령님 함께 갑니다. 함께 가시죠.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집회 갈 때도 전 세계 120개국 가셔서 복음 전하셨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성령님 함께 가시겠어요. 함께 가세요 저랑.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붙잡아서 정말로 영어가 술술술 나오고 복음으로 한국말도 술술 나오고 정말로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겉껍데기는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사조직보다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화가 되셨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독특한 사람들 없습니다. 진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물론 양 같은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독특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독특한 게 나와요. 저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하고 말 한 자리를 안 했다니까요. 성령불을 받고 말이 많았어. 기도를 하니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말이 많아지게 돼.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다 잘 이렇게 돌아갔는데 성령님이 없으면은 안 돌아가. 이상하게 안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 거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상하죠? 아니, 성경의 인물이 대부분 이상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그죠? 다윗은, 모세는 사람 죽인 살인자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그거 나쁜 것만 한번 뽑아봐요. 다윗은 바람핀 사람이고, 그것도 자기 충성된 부하까지 죽어가면서.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한 사람이고, 에?
뭐 삼손은 들릴라의 꼬임에 빠진 사람이에요. 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도 보아너기 아주 우레의 아들들이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성격도 바꾸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조용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그분 되게 독특한 분이지 않습니까? 폐렴으로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자꾸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불러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찬송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업도 성령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내가 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후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후원을 받으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지만은 정말로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다시 무릎 꿇고 받은 사명에 정말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주의 종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빛이 생명의 빛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딱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 오셨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든 어떤 사람들이든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주면은 그가 받아들이게 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 그 새 예루살렘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 하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혀주신다. 성령님이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 밝으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을 땡겨오면 안 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어둠을 끌고 오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시작.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에 팍 있어요. 그러면 얼굴도 빛나요? 얼굴이 우울해요? 빛나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봐요. 마스크 썼지만 빛나나 우울하나 한번 봅니다. 빛나면 아유 밝아서 너무 눈부십니다. 한번 합니다. 밝아서 너무 눈부십니다. 안 빛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빛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도하는 영성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다. 왜? 기도는요,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능력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기쁨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이 되셔서 그 빛하고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전부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 사람은요, 뭐 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빛으로 옆에 주위를 밝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빛은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나 달이 비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해나 달이나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내가 가리고 싶다고 해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달을 가리고 싶다고 내가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해나달이, 지금의 해나달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어떤 것과 같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의 역사를 계속 나눈 것처럼 그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걸 어디에 갖고 와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저 필리핀에 가잖아요. 필리핀에 살지만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필리핀이 아니고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거기 필리핀에서 쓴 페소는 그때 거기서만 필요한 거고, 나중에 본향으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원화를 써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잠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곳에 살아요. 잠깐 여기 사는 거예요. 7, 80. 많이 살면 100세. 근데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곳에,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면서 잊지 맙시다. 천국 시민권을 잊지 말고 여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잠시 여행 왔다 생각하세요. 여기 잠시의 여행이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행이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여행 왔는데 다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갈 게 있어요? 장례시장 가보면 알아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여기 있을 살 도막에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가치는 이 순간의 가치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심은 것만 영혼의 가치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모든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쓰임받고 충성하다가 상급 면류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상급이 면류관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고 거룩하고 좋다니까요. 그 모습을 우리 모두 다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24절부터 27절까지 쭉 갑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모든 만국이 그 빛들 가운데로 이제 걸어다닌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 뭐를? 문들을 닫지 않아요. 왜? 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문들을 닫아요? 밤이 있으니까. 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니까 문들을 닫는 거죠. 근데 거기 새 예루살렘은 도둑도 없어. 거기는 빼앗을 것도 없어. 거기는 해됨도 없어. 상함도 없으니까 문을 그냥 확 열어놓는 거야. 낮에처럼. 그러니까 항상 어린 양이 비춰주시니까 낮이야. 그 하루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야. 영원한 행복.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배로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시작. 진짜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표정을 짓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시작.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복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하여?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울해요? 슬퍼요? 짜증나요? 승질나요? 아니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영원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삼겹살 먹으면 아이고 행복하다. 소고기 항정살 먹으면 행복하다. 먹방 많이 해가지고 쩝쩝거리면서 ASMR 그러면서 막 행복하다 그러고 앉았는데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명예 있다고 행복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가진 최고의 행복자다라고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오늘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